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상당히 소중하죠. 여러분, 김춘수 씨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누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 그래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거기에서 그 이름이란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 단어요, 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도 감히 표현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표현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 어떤 게 있나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은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잖아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예수님, 그렇죠? 또요? 그리스도, 그죠? 또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 이 세 단어가 다 나와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요셉이 놀랄 거 아니겠어요?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있죠? 또 혹은 많이 등장한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아,
이런 이름들하고 같은 어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그대로 지은 거예요. 예수,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렇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천국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까요? 흔히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을 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겨우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능력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라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 피값은 생명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져 가지고 죽었던 자인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죄가 힘을 잃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옛날에 아무 브레이크 장치가 없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달리던 그런 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제부터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앞에 뭐가 나타나고 무조건 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요. 뭔가 이상하게 튀어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딱 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할 줄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땅을 살면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와 함께 싸우면서 살 겁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 줄 아는 존재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시나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떠오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절인데, 그죠? 성도에게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희생이라는 단어는 골동품처럼 지급이 되죠. 그죠?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면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결혼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파멸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 주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군요. 그게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뜻이 뭘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뜻이 뭔지를 몰라요? 큰일 났네요.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죠.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직분, 예수님은 여러 개로 표현을 합니다. 왕이라고 표현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히브리서에 많이 표현되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 직분을 통할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줄 존재, 우리를 구원해줄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표현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다 막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붓는 게 그냥 일반적인 기름을 붓는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잉태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수하지 말아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지금 있는 상황도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영구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셨다가 또 떠났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일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어땠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졌죠.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왕은요, 왕의 시대 때는 왕의 말씀이 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의 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데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에 수종들면서 그것을 죄 없음을, 이제 죄 씻음 받았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해주는 거죠. 원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막이, 커튼이 자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네? 기도하라 그러면 어때? 기도하라.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데 그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 부를 때는 예수님이 좋은 걸 이래 놓고 예수님이 대하자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게 무슨 좋은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으면 만남이 있어야죠. 대화를 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안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만 마셔도 기분 좋지 않았어요? 전혀 총각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같이 대화를 하는 것만 해도 즐겁지 않았나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없었으면 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신 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걸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러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나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와 손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뭔가 예수는 좁은 의미인 것 같고 특정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인데 내가 예수 안에 갇혀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뭘 세워 놓고 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유일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 중에만 임마누엘 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만 임마누엘
생각하지 말고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숨겨진 이 이름의 뜻,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특별히 성탄절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이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이 의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이 이름만큼이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